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오늘 우리 이성현 전사님 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조금 병원에 지금 가시고 부득이하게 오늘 제가 조금 정년부 예배를 하러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 이성현 전사님 두고도 조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굉장히 또 우리 직장에서 치열하게 계신 우리 청년분들 못지않게 사실 우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진짜 빡빡한 일정 속에서 그렇게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주도 렘넌트 스쿨 사역, 교회 사역 또 함께 하시다가 선교대회 준비차 또 움직이시는 일정들이 계속 있었고 또 당장 내일부터 또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사실 좀 지금 깝깝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긴 해요. 근데 성현 전사님 두고도 귀중한 사역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체력적으로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조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예배 함께 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금요 심야 예배로 오셨던 분들은 그 메시지의 조금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부분 제목입니다. 각인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짧게나마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각인을 바꾸는 방법이다라고 할 때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지는 내용이 하나가 있다면 각인을 굳이 왜 바꿔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내 인생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내 인생 지금까지 크게 무리 없이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굳이 왜 내 인생에 각인된 걸 바꾸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18년 들어와서 리엘교회 전체의 강단 메시지 속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 메시지의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각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각인이 정말 복음으로만 각인되어 있으면, 내 안에 정말 복음이 각인되어 있으면, 복음만 각인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복음 아닌 다른 게 각인되어 있어요. 복음 아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똑같이 나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성공이 내 안에 각인되고 물질이 내 안에 각인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것들이 아직도 각인되어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지난주에도 목사님 말씀 중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6월절 그 언약으로, 그 사건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어요. 출애굽은 시키셨어요. 그래서 노예로 있던 우리의 모습이 탈출은 했는데, 그래서 오늘 장병찬 목사님도 말씀 중에 하셨죠. 혈통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다른 것 상관없이 내 모습, 내 상황, 내 어떤 다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혈통 하나 따지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부족해? 모자라? 조금 안 좋은 말로 너 좀 또라이니? 사이코니?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건 아무것도 없네?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 이야기 하시면 어떨 건데? 넌 내 아들이야.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산다라면,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됐습니다.
뭐 이래 살든 저래 살든 이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드릴 이야기는 없어요. 뭐 됐는데.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들을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거 그걸로 됐으니까 천국 가니까 땡.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내가 조금 더 가까이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있다가 천국 가고 싶은데 내 직장에서 내 현장에서 내 가정 가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내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이 은혜를 전달하고 그렇게 가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 인생을 살아가다가 무언가가 우리 앞에 부딪혀 와요. 우리 인생이 아무 장애물 없는 평탄한 길이면 상관없는데 안 그런다는 거죠. 꽃길만 걸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꽃길보다는 더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걸어가는 시간이 절대적인 수치로 따졌을 때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기의 순간, 문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그것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면 그때 뭐가 드러나느냐? 그때 사실 그때 이게 드러나요. 문제가 내 인생에 닥쳐오면 내 안에 뭐가 각인되어 있는지가 먼저 드러나요. 왜요? 문제가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오면 위험하다 싶으면 내 스스로가 방어 기제를 펼치는데 그 방어 기제가 뭐냐? 결국은 다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 펼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시스템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성공이다, 어떤 배경이다,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스펙이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내가 펼쳐내는 방어 기제는 다 뭐예요? 그거예요. 돈으로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나? 어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나? 내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나? 결국 각인되어 있는 게 그 상황에선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요? 뭐 어때서요? 그렇게 해도 세상 사람들 잘 살아가는데요. 세상 사람들 잘 살아갑니까? 지금 당장 보기에는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죠. 근데 우리는 그 끝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펼쳐낼 수 있는 모든 능력의 방어 기제를 다 펼쳐내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래 가다 망하잖아요, 결국. 그렇게 가다가 안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하고 그냥 이대로 끝나는구나 모든 걸 포기하게 되고 완전한 실패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가 돼요. 그렇게 해서 죽으면요, 그건 더 끔찍한 거죠.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 신과 함께에서만 나오는 7 지옥, 그 개념의 지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것과는 감히 상상도 하기 싫은 영원한 지옥, 사단의 권세 아래서 똑같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 그 인생의 길,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딪혀오는 것들 앞에서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대응한다는 거예요. 왜요? 각인되어 있는 게 결국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못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인의 자리로는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바꾸지 못하면 그냥 구원받은 채로 그대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이야기 드리지만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 나는 그 응답이 조금 누리고 싶은데 나도 그 축복, 그 은혜 나도 조금 누리고 싶은데 라면 바꿔야 돼요. 그거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가 레위기 말씀인 거예요. 지금 2018년 올해 쭉 나오고 있는 강단 메시지의 흐름 그거예요. 자, 그러면 각인을 왜 바꿔야 되는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각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저희가 지금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인데 조금 더
사도행전 10장, 11장을 이어서 쭉 내용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옵나 고백한 그 베드로예요. 비록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3번 부인했지만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사도행전 1장에 그 어마어마한 응답 딱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하고 그 속에서 복음 선포하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사도행전의 초창기 전반부에 가장 완벽한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넘지 못했던 것 하나가 뭐였냐? 이걸 못 넘어요. 이 각인을 넘지를 못해요. 왜 넘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냐? 고넬료라는 사람은 10장에 고넬료라는 제자가 등장해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준비가 됐어요. 복음을 받아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려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이 각인이 바뀌어져 있지 않으니까 먼저 선수를 치세요. 베드로에게 레위기에 나중에 보면 어떤 내용들도 있냐면 이 동물은 먹어도 되고 이 동물은 먹으면 안 돼. 이건 정결한 동물이고 이건 부정한 동물이야. 그런 내용도 레위기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한 부정하다라고 정해놓은 그 모든 동물들이 하늘에서 이리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얘네 잡아먹어.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주님, 이 부정한 동물들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내가 정결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너에게 먹으라는데 왜 안 먹는 거야? 한 번 더 그걸 또 반복해요. 베드로가 또 그래요. 이거 부정한 거잖아요. 내가 정결하다라고 한 걸 네가 부정하다라고 하지 마. 한 번 더 보여줘요. 베드로 입장에서 난감한 거죠. 먹으라는 건지 먹지 말라는 건지. 하나님이 그 속에서 던지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니네가 각인되어 있는 거.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 각인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신명기 6장 8장 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 이 율법에 대한 거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법이에요. 이게 곧 생명과도 직결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부정한 거다라고 한 거니까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길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거기에 잡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 과거에 율법에서 그랬는데 지금 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 다 증거하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그 이야기했거든요. 유대인에게만 아니야. 땅 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 근데 이게 안 깨져요. 왜요? 이 율법 때문에. 그걸 깨려고 하신 거죠. 야, 내가 내가 이거 정결하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리고 나서 고넬료의 사자가 딱 들어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심지어 끝까지 그 이야기예요. 그냥 갔으면 깔끔하게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뭐 식사하시죠 하면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괜히 질척질척하게 10장의 앞에 보면 뭐 그 이야기. 고넬료를 만나서도 원래 유대인들의 율법이 이방인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법에 어긋나는 건데 굳이 그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느냐? 그만큼 꺼림칙한 거예요.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마지못해서 하는데 마음속에 계속 꺼림칙해요. 왜요? 이 율법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고넬료와 가족들이 세례받고 성령까지 임했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11장 1절, 2절, 3절에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불러요. 그래놓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너 미쳤냐? 왜 이방인들하고 가서 밥 먹었냐? 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 전했냐? 왜 이방인들에게 세례 줬냐라고 이야기해요. 되게 웃기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거든요. 땅끝까지 증인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 다 하고 가셨는데 그 이야기를 정면으로 때려요.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 이거예요. 무슨 권리로 이방인에게 세례 줬냐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거 못 바꿔서 그래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틀을 못 깨뜨려서 그래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도저히 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깨고 싶어서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신 것 중에 하나가 스데반의 순교였어요. 스데반이 죽어요. 돌 맞고.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루살렘에만 똘똘 뭉쳐있는 이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요. 그 와중에 그 덕분에 드디어 사각지대처럼 남아있던 사마리아에도 가게 되고요. 여기저기 모든 것으로 뿔뿔이 흩어져요. 그런데 흩어져서도 이 각인이 바뀌지 않아요. 저희가 읽은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정신 차려 하고 한 대 때려서 빵 터뜨렸는데 그렇게 터뜨려 가서도 똑같아요. 안 바뀌는 거예요. 왜요? 이거 못 깨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안 바뀌면 결국 이렇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복음 전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한다. 어찌됐든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근데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것보다 이게 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그래야 살려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현장,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지역, 그래야 살려요. 이거 안 바뀌면 못 살려요. 여러분들 안에 각인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틀, 여러분들의 수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직장과 현장을 바꿀 수 있느냐? 택도 없어요. 해보세요. 안 돼요. 정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냥 말씀 나온 대로 한번 해보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방법, 말씀대로 한번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대로입니까? 이거요. 내 직장에서는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서 복음 못 전해요. 내 현장에서는 워낙 영적인 게 강팍해서 나는 복음 못 전해요. 나는 지금 내 직장에서, 내 현장에서, 내 가정 가문에서 나 눈치 보고 살기 좀 바빠요. 복음 언제 전해요? 아직은 조금 힘들어요. 그거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걸로는 안 되니까 그냥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대로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나올 건데. 그래서 그대로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를 가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죽어도 가기 싫은 땅 사마리아를 근데 빌립은 가요. 왜요? 땅끝,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하셨으니까 사마리아 간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갔어요. 가서 내 수준, 내 능력, 내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증거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성에 어마어마한 큰 기쁨이 생겼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빌립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전에서. 오늘 마지막 읽은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그 칭호를 언제 처음 받았느냐? 안디옥에서 처음 받았대요. 사도행전 1장 2장 그 어마어마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야 그리스도인이다 칭함을 받은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가 아니고 3,000명 5,000명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나서가 아니라 별로 보잘것없는 이방 땅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함을 받았대요. 이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능력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안디옥으로 쫓겨간 사람들이에요. 안디옥으로 머리 좋고 능력 있고 그래서 유학 가고 뭐 이렇게 좀 해보려고 경험 쌓으려고 간 사람들이 아니라 스데반 환란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아서 피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모자라고 부족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하나 했어요. 그냥 그리스도 전하래잖아요. 이방인이든 뭐든 모든 민족에게 전하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현장 가서 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응답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고백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응답까지 이뤄내요.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요? 사도 바울이 큰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자기 각인돼 있는 거 다 무시하고 이것만 딱 붙잡고 가니까 한 거예요. 언제 또 제가 청년부 여러분들 함께 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강하게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금 메시지가 나가는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같이 저는 우리 예일교회 청년들과 함께 도전하고 응답받았으면 하는 거 저는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청년반에서 막 수억 원대 연봉을 받고 어마어마한 슈퍼카를 끌고 교회에 나타나시는 분, 저는 그분들보다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 청년들이 우리 예일교회 앞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지역에서 진짜 생명 살아나고 불신자들 살아나는 다락방 전도운동 조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담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이성현 전도사님이 얼마든지 도우실 거예요. 저 말고요. 그래서 이성현 전도사님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현장 살리는 한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청년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일교회 청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현장 살리는 참된 전도운동의 역사 시작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따라가며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